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리로, 이론으로, 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앞부분에서는 인사를 했죠. 인사말을 하고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은혜와 그 은혜가 가져오는 평강에 대한 찬송 시를 읽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라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이 복이 하늘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한테서 우리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이 기원이라는 거죠. 이 본문에 성령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 주심에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고 있죠. 4절, 5절, 6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3, 4, 5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이 복이 펼쳐지는 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이라는 것이 divine 이 단어가 아니라 spiritual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divine은 신령한, 그 복의 성격이 신령하다라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신령한이라는 것은 spiritual,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함께하는, 영을 통해 주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만 성부 하나님의 복과 일하심 가운데 이제 벌써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복이, 그것도 창세 전에 지금 인간들이 잘 살아서 인간들이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하고 계획하신 복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인간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이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한 것은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복이 예수와의 연합과 일치,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작용하고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 감사하네 하며 그 구원의 결과만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 완성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렇게 넙석 가져다가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도구와 분리된 상태로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비유를 들어드려야 될까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판기에 누가 동전을 넣어줘서 그냥 툭 떨어지는 그 음료수를 그냥 받아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와 분리된 어떤 게 있고 그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결과물을 냈는데 그 결과물을 그냥 가져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전을 대신 넣어준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전을 넣어준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전을 옆에서 넣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 주워가면은 이게 잘못하면 도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전을 넣어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근거가 돼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이게 가능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것을 비유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연합과 일치가 없이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입니다. 예수 이름의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안에서 예수 이름을 정말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얘기지,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with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를 안 해?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라고 막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신뢰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과 일치와 연합한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했다면 그게 진짜 기도지. 예수님하고는 가깝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듣는다. 그거는 뭐 그렇다고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비난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고 과거의 어떤 인물이라는 그 어떤 역사적 사실로만 알고 있고 예수를 그냥 그 예수님께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야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이 신령한 복,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주려고 계획하신 이 복은 택함과 양자됨으로 나타납니다. 택함과 양자 삼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참여할 그런 계획, 이 계획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창세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었고 택함과 예정이라는 방법으로 택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함이라는 방법으로 그것도 창세 전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에 딱 두고 보고 있다가 쟤를 골라야겠다 이렇게 택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이제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령한 복의 결과물이,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그 결과물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복이라는 거죠. 신령한 복이 이거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이. 로마서는 굉장히 이것을 법적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서 죽어야 됐는데 예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심으로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쓰이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칭의 이런 게 이제 다 재판장에서 쓰이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는 약간 관계적인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한다. 같은 결과지만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관계를 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게 이게 흔히 예정 그 장로교에서 쓰이는 예정은 다 정해놨다라는 예정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자꾸만 예정론 뭐 이렇게 하니까 후대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이것을 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적인 계시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그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장로교대로 예정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명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 장로교의 예정론이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마음에 품으신 일들을 하고 계신다 정도로는 받아들여지지만 그 장로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저쪽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정해졌다.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해졌다. 이런 예정론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예정론은.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정해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큰일 없이도 쉽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도 막 죽기 직전에 가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막 말할 확실한 근거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믿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하시고 미리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이 사랑을 더 찬미하는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입씨름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입씨름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 시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그걸 갖고 막 싸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라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아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범죄함에 대한 변명이나 안전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좀 실수하고 살아도 돼. 예수의 피 하면 되지 뭐. 인간이니까 이렇게 안 돼. 아유,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까 예수의 피 하면 돼. 그러면서 예수의 피도 안 합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그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심의 화인을 받죠. 양심이 거리끼지도 않습니다. 인간이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기도 전에 딱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죠. 인간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 그래, 난 선택받았어. 이렇게 돼.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함에 대한 변명이나 안전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선택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선택받음이 우리로 거룩하게 흠없게 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 오늘의 본문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거룩하고 흠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아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맨날 씻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택받았다고 대단한 권리,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니까 내가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래야 돼. 막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선택 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자격으로, 나의 출신 배경으로, 혈통으로, 나의 신앙의 연수로, 나의 행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선택받았다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야, 내가 그렇게 선택받았다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흠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정진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겸손의 자극제입니다. 아유, 이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흠없는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면은 더 겸손히 내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야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옛날에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주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어,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 이게 아니라 찬송과 찬양이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양자로 또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 은혜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양자 삼아서 찬양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았으니 찬양하고 양자가 되었으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소유물로 이렇게 진열장에 두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려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선택하신다는 거죠.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은 존재를 선택하셔서 양자 삼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영광의 그 찬송을 하게 하려는,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의 영광, 그 가치를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기,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업이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속받는 사람들은 아들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괜히 왜 딸들은 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딸들조차도 포함이 돼서 아들들로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속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뭘 한다, 뭘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 그리고 그 은혜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하루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아들 삼으신 게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은혜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아들됨의 그 소중함, 거룩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흠없던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구원받았다. 누가 그냥 거저준 누가 이렇게 준비한 그 복음을 낼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누가 복음을 줬네. 누가 구원해 주었네. 아유 고맙네. 이 정도로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흠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택하셨고 아들 삼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또 우리를 택하사 아들 삼으셔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복음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굳어진 마음을, 둔하여진 마음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